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는 더 둘러앉아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들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지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게. 왜? 복 주려고. 그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도 우리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 원래 우리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기쁨으로 줘요, 억지로 줘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기쁨으로 주듯,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주시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복,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믿음 안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되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대로 살았더라입니다.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가는 곳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짐승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까지도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유, 당신이 우리 지역에 온 이후로 우리 지역이 복을 받았다고, 그대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았다고, 내가 당신과 사업을 동업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우리 사업장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는 자가 되고 싶어요? 꾸어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베풀지언정,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극적으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적 모의하고 못된 짓 이렇게 막 하는 모임에 가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길에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글이 아니라 자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 막 죄를 짓고도 내가 뭔 죄 졌어, 내가 뭔 잘못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사람. 사람이요, 죄를 지면
숨고,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면 좀 뭔가 감추려고는 매력이 있어야 돼. 최소한 예의 아니야? 죄를 지어놓고 내가 뭔 죄 졌어,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봐요, 죄인의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지금 점진성을 갖고 있죠. 계획하는 단계, 그들과 동행하는 단계, 거기를 넘었으면요 이제 오만방자에 되는 단계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과 관계없는 사람. 아멘.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죄의 모습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세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왜 자녀 손들의 복을 주셨나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나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연약한 민족을 들어 쓰시나요? 복이 되게 하려고.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은 복을 끼치는 자, 복을 나누어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번성을 위해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목적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대해서 끝내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복의 전달자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은 복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인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 여인인지. 근데 그가 미국을 움직이는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네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것이 사명이다는 글을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시간이 많다? 내가 남들보다 물질이 많다?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가지고 남들을 기죽이고 막 자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된다는 것은요, 남보다 좋은 거, 남보다 나은 거, 더 많은 거 가진 것만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다면, 남들이 겪지 않은 상처를 내가 겪었다면, 그것은 나만 왜 이런 거야? 그게 꼭 하필이면 왜 나야? 왜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이야? 하면서 인생의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겪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겪을 고통이 아니라 이것을 승화시켜서 사명이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동병상련이라 했나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힘내라고, 우리 함께 힘내자고 이런 얘기하면 공감을 해요. 아, 그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 같이 힘내보자,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이 와서 힘내시라고 이러면, 당신이 나를 알아? 이 아픔을 아냐고? 당신은 잘 나가니까 지금 힘내라고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내 입장에 대봐, 이러거든. 그래서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겪은 아픔들,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진짜 고통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잘 승화시켜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아픔을 아파하는 거 누가 못해. 근데 그 아픔을 잘 극복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를 멋지게 보여주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훈련을 받는데 참 오묘하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아요.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은 다 사명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석 달 동안 부모 품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워졌어. 근데 마침 거기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데려가서 애굽에서 키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 궁에 적진 중심에서 크게 했을까? 이제 살만했어. 40살이 돼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만 했어.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광야로 내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돼. 왜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처럼 40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장차는 바로와 맞짱을 떠야 되려면 바로 궁을 알아야 돼. 애굽을 알아야 돼.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통과하려면 광야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보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경험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넉넉하게 통과시킬 수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으로만 알고 그거에 빠져서 살면 그걸로 끝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 해야 할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아픔이 있다고요? 그 아픔 때문에 움켜쥐고 혼자 울다가 인생 끝내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와 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 손잡아주고 우리 함께 힘내자. 나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한다고 될 거 아니잖아. 낙심하고 울고 있다고 해서 문제 풀리는 거 아니잖아. 이럴 때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전시켜 줄 거다.
힘내자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게 있다면,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마음에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비전이 사라지면 이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이를 먹었다든지 또는 몸이 조금 아프다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 이거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같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설레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막 설레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 남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내 눈에는 들어와. 그러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띄면 그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뭔가 볼 때 부담이 된다. 아, 저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저게 이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누가 하면 돼?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 두고 지나가지만 왠지 마음이 찡 하면서, 이 추석 명절 앞에도 저렇게 노숙을 하면서 구걸하는 저 사람,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에게 천사로 보낸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거 있다면 그거는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거룩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고치고 달래고 세워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인생 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의미 있는 삶이 뭐냐? 나밖에 모르는 사해바다 같은 인생으로 인생 종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인생 짧습니다. 잠시잠깐입니다. 그 짧은 인생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착하게 사는 거 소용없습니다. 계시의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릇 준비를 온전히 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맡기십니다. 물질을 맡길 만한 자에게 물질을, 지혜를 맡길 만한 자에게 지혜를, 지식을 맡길 만한 자에게 지식을 맡기셔서 그것을 흘려보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군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